함께 살펴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세 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가 9월 10일 수요일에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10월 22일이 되었는데요. 짧은 기간 그 사이에 참 많은 일들이 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따뜻함을 넘어서 뜨겁게 위로해 주셨고 그리고 또 축하해 주셔서 지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체감상으로는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한 달하고도 10일이 흐르륵 지나가 있더라고요. 9월 10일 설교 이후에 16일 자정 가까이에 새일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게 되었고 18일에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셔서 함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28일 날 제가 생일이었는데요. 주일이어서 우리 임광 목사님께서 그날 청년부 설교셨는데 임광 목사님이 축하해 주시고 청년들로부터 큰 축하를 받았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9일 바로 목사고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첫 주 긴 추석 바쁘게 보내고 12일 날 청년부 축복 기도를 받고 그리고 14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일 지난주 주일날 청년부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첫 축도를 정말 떨려서 정말 목사님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안 보고 하실 수 있죠? 저는 축도문을 써서 몇 번 연습하고 했는데도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축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큰 슬픔도 경험하고 큰 감격과 기쁨도 경험했던 40여 일이었습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아마 이 바닥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 뭔가 인생 중에 큼지막한 사건들이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해석될 여유는 없었는데 급하게 몰아치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은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겠죠.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너무 비통해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일 거고 또 너무 들뜨지 않게 하시려는 뜻일 거라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저의 순서라는 것을 어제 알고 설교를 준비하기 직전에 이제 겨우 새해 때 위로해 주신 분들 명단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거든요. 널뛰기 같은 깊고 높은 감정의 큰 격동기를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까매졌죠. 서론이 길었는데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제 그리고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고 연구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흐름이 마치 저의 지금의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흐름이 어떤가요? 쉽게 이해가 되시나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대입한다면 그렇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과 그리고 그에 대한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반복되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처하게 되는 상황들만 한번 추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원수가 되는 일이 있고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뺨을 맞기도 한다는데요. 살면서 뺨을 많이 맞아보진 않죠. 순화하면 누군가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옷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일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당하진 않지만 의미를 살펴보면 나를 버티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뭔가를 잃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을 막무가내로 구하는 자가 있고 내 것을 가지고 가는
그래서 빼앗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무엇 하나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 말씀을 하기 전 주님은 우리가 지난 9월 10일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연결하면 더 난해합니다. 9월 10일 날 나눴던 것은 지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지극히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신적인 통치를 이미 얻고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공급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을 구체적으로 위로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른 것, 그러니까 특별히 공급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칭송받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요? 그 복을 받았는데, 그 큰 지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이 의도치 않게 원수가 생기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저주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모욕의 대상이 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게 되기도 하고 내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게도 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전에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청결히 하며 화평케 하기에 힘쓰며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일도 서슴지 않고 순종하였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복을 하나하나 삶 속에서 발견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를 경험하며 지나왔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어떤 삶이 있다고요? 녹록치 않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삶, 나아가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생각할 만한, 오늘 설교 제목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당할 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라 하십니까?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뺨치면 다른 뺨도 내어줘라.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면 기꺼이 당해라. 겉옷 뺏으면 속옷도 주어라.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는 말이죠. 주고 또 줘라. 그리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 한 문장 앞부분을 이렇게 가리고 생각하지 않고 읽어보면, 제가 순종과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인데요, 기꺼이 즐거이 마땅히 즉각적으로, 그리고 요즘 하나 더 늘었는데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당연히 사랑하고 살고, 당연히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주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장의 앞에 부분을, 그렇게 대해야 할 대상들을 합쳐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한순간에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기꺼운 일이 아니라 꺼려지는 껄끄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한순간에 하기 싫은 일이 되고 한순간에 가능하다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라니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오히려 축복하라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 되어지십니까? 우리는 하루 24시간인데 자는 시간 빼면 평균 17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이 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만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만약에 1시간이 주어져 있다면 그 1시간을 여러분이 보고 싶은 친구와 함께 있길 원하시나요? 원수와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그 1시간이 주어진다면 이유도 모르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나를 소중히 대하는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사람이라면 누구나 꺼려 할 만한 일이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돼도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이러시려고 저에게 지복을 주셨나요?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니 너에게 나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 이거 그냥 너가 다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거가요? 라는 의구심이 들게 되죠. 이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병행구인 마태복음과 연결하여서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사도 요한 그리고 누가의 성령에 대한 이해를 비교하면서 요한복음과 누가행전,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논문을 썼었는데요. 그 덕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서를 정말 많이 비교 연구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리고 요즘에도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 조금 특이하게 읽는데, 복음서의 병행구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한 번의 화면에, 그래서 저 사무실에 제 화면이 이렇게 큰 겁니다. 한 번의 사복음서를 쫙 파노라마처럼 펼쳐보고 복음서 간에 상호적으로 보완적인 요소들을 찾아보는 읽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4개의 악기가 한 번에 아름다운 화음을 내듯이 4개의 복음서가 서로 어울리면서 메시지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본문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사화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병행구인 마태복음을 보면 사복사화 같은 메시지인 팔복이 나오고, 그리고 한참 다른 내용이 나오다가 원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마태복음 그 사이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분노에 대한 가르침,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가르침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그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원수 사랑에 대한 그 내용을 마태복음은 17절부터 42절까지 5개의 주제로 나눠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원수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누군지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간략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버리는 자, 서로 사랑하거나 화목할 수 없는 자, 불화하는 것을 일 삼고 형제와 불화하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고 헛된 거짓이 가득한 사람, 악한 자로 정의되는 빼앗는 자가 다양한 표현들로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그리고 마태복음을 듣는 청중들을, 성도 개개인에게 1차적으로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을 권면하는 가르침이지만, 누가복음과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 우리가 살면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해야 한다라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까지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는 아버지와 같이 자비로운 삶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살펴보면 희생, 동물이 흠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흠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상태,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라는 말이죠. 자비로움이라는 말은 온유함 또는 인정받음이라는 말인데요, 덕스럽고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자비로움을 신의 성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며 황제가 가져야 할, 당시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던 황제가 가져야 할 필수 덕목이 바로 자비로움이었습니다. 성경의 원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마태복음의 저자,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집안 출신, 본명 레위이지만 삶은 세리로 살았던 이 마태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 뭐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탐림, 의로운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이방인이었던 누가를 통해서는 유대 문화와 종교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서를 쓰게 하시면서 당시에 헬라, 로마 사람들이 가장 최고로 인정했던 최고의 성품, 곧 자비로운 삶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뭐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사의 삶이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고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이미 지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최고의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가요?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지만 아직 땅에서의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팔복에 등장하는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만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들로부터 이해되지 않는 부당한 상황들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도이기에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원수가 생기는 것이죠. 나는 악의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음해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성도는 어떤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억지로 겨우겨우 마지못해서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기껍게 즐겁게 마땅히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삶입니까? 지복을 받은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고 이 땅에서의 화살과 같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얻은 자인 것이죠. 결국 성도에게 주어진 삶은 첫 번째, 만나는 사람 관계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어떠하든 마주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또는 나와 상대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고 그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비로운 삶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도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로 불려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누군가가 아니라 아버지처럼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완전하고 아버지처럼 자비로운 그 삶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으니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마땅히 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과 그 원수사랑 그 시작하는 즈음인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과 빛의 삶이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곧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 어디에 필요한가요? 소금의 여러 역할과 의미가 있겠지만 본문은 오직 맛을 내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소금이 어디에 필요한가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는 곳에 소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싱거운 곳에 맛을 내야 하는 곳에 들어가서 녹아 없어지면서 자신의 짠맛으로 그 빈 곳을 채워내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제 아내는 정말 간을 잘 보는데요. 저는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카레에도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카레에 소금 넣으시나요? 안 넣죠. 저도 30평생 안 넣었거든요. 근데 소금을 넣은 카레, 오늘 해보십시오. 소금을 넣는 순간, 특히 맛소금을 넣는 순간, 여러분, 카레는 엄청난 음식으로 탈바꿈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맛소금 조금 들어가는데 맛이 가득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소금이 그런 겁니다. 들어가지 않은 것과 들어간 것은 전혀 다른 차이를 내는 거죠. 성도는 그런 겁니다. 성도가 한 사람이도 있는 곳과 성도가 아예 없는 곳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도 동일하죠. 여러분, 빛이 어디에 필요합니까? 캄캄한 어둠에 필요합니다. 빛의 역할은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다른 차이를 보입니다. 소금과 빛, 둘 다 같은 의미죠. 소금과 빛이 있는 곳과 소금과 빛이 없는 곳은 전혀 다른 곳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성도는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단 한 사람만 어떤 무리에 들어가도 그 공간은 성도가 없는 곳과 전혀 다른 곳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존재감인 것입니다. 왜 이런 명확한 차이가 나는가? 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명확하게 더 좋을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성도는 어떠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긍휼히 여기며 마음을 청결히 하며 화평케 하기 위해서 힘쓰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묵묵히 감당해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오해로 수치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도 개의치 않고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선행의 삶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상대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냐에 따라서 성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성도이기에 마땅히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를 뭐라고 부르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십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소금이자 빛의 삶을 사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 마땅히 소금과 빛, 그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에 맛을 내고 누군가의 인생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소금에 대한 교훈이 등장하는데요, 한참 후인 14장에 등장합니다. 14장 34절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이 소금은 누가복음 14장 33절 그리고 14장 27절에 등장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제자. 종합해 볼까요?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마땅히 주어진 삶이 이런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제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해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가 받을 자격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 상황이 그 일을 할 만한 상황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저 마땅히 제자이기에, 그저 성도이기에, 그저 그리스도인이에게 이미 지복을 받은 자이기에 주어진 삶을 성도로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본분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 제자,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절에서 등장하는 지복을 받은 자의 일상 속에 펼쳐지는, 때로는 부당한 상황 속에서 지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체를 요약하면 뭐일까요? 오늘 새벽에도 조정현 목사님께서, 그리고 예전에 임강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듯 우리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합당한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세상이 보기에도 덕스럽고 존경받고 흠모할 만한 신의 성품을 탐지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더 큰 상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미 큰 상을 받은 우리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거죠. 원수 사랑이라는 부당해 보이는 이 요구 앞에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녹아져 맛을 내고 기꺼이 나를 태워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의 성품과 같은 이러한 삶, 평범한 사람들과 다른 삶,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곱씹고 곱씹을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지 않고 그저 이미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도 충분히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 만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로 안수받은 그날, 사실 목사고시를 보는 그날 고시장에서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계속 울었습니다. 시험 풀기 직전까지. 시험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운 게 아니라요, 시험은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만점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운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는 게 맞나, 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신학을 4년을 하고 신대원 2년을 하고 3년이죠. 신대원 3년, 죄송합니다. 다른 신대원 아닙니다. 충신 3년을 하고 독일에서 8년간의 선교사의 생활을 하고 제 나름대로 전도사, 강도사 정해진 그걸 다 거치고 자격을, 강도사 고시를 보고 자격을 얻고 이제 목사 고시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목사다운가? 목사로 충분히 준비되었는가? 목사 고시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의 표현입니다. 나 같은 게 목사가 될 수 있는가? 그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들이 임직하시거나 직분을 받을 때 항상 고백하는 그 동일한 고백을 저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는 것에 참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14일에 요 앞에서 담임 목사님의 안수를 받는 그날 정말 온몸이 떨리는 걸 참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직 강도사답기 위한 몸부림도 다 하지 못했는데 목사답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하는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면서 하염없이 자꾸 겸손해지는 그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스쳐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되는 감격, 그 이상의 감격을 이미 저는 과거에 한 차례 경험했다는 것이었죠.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진 성도가 되었다는 그 감격이 다시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로 택함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소금과 빛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다시 한번 되새겨졌죠. 그리고 그때 잔잔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엄청 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격 없는 너가 목사가 되었으니 성도를 성도답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앞서가신 수많은 목사님들과 그들의 수고와 애씀에 부끄럽지 않은 후배 목사가 되어야겠다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만나왔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수많은 너무나도 멋진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이들과 같은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 했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다시금 마음에 성도다움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녹록치 않은 삶에 누군가의 기도에 함께 힘써주고 누군가의 삶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고 축하해주는 멋진 성도들을 성도답게 세우는 일이 목회이고 목사에게 주어진 일이자 또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 힘써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마가편이라는 말 아시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멈춘 적이 없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최선을 다하라고 채찍질 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살만하니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살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셨던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상대방의 어떠함보다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더 사랑합시다. 더 선대합시다. 내가 먼저 축복합시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합시다. 네, 우리가 이렇게 마땅한 삶에 집중할 때 우리는 어느덧 온전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세상이 보기에도 존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갈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서 그 말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했다가 장로님한테 혼났거든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마땅한 성도의 태도로 살게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오늘 나는 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하시면서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마땅히 행해야 될 삶에 집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2절도 있는데 2절은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혼자 읊조리시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까요?